여러분, 이게 신발이죠. 이게 무슨 신발 같습니까? 무슨 신발 같아요? 좀 몇 사람 보시나요? 그쪽에서? 이걸 가리켜서 습신이래요. 습신. 습신이 뭔지 알죠?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입니다. 시신을 염할 때에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신발 안 신겨요. 요즘 뭐 3대로 한 신발이나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충북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에 옛날 조선시대에 18세기 혹은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이런 신발을 신겼다고 그래요. 죽음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지도 않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계산기가 딱 돌아가죠.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참 복잡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와 오늘 현대 교인들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이 이어질 때에 길게는 약 300년 동안 그들이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 땅굴의 길이가 약 900km가 되는, 900km면은 부산까지 서울까지 2번을 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땅굴 4층, 5층 높이의 그런 땅굴을 파고 그렇게 정청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300년이나 살았어요. 300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그렇게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키우던 자식들, 그렇게 많은 돈을 훔쳐주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내 몸마저도 흘러 돌아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계속 쭉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에서 보면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몸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 그러나 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많은 핍박과 내지는 따돌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끄끄러지지 않고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하지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대조법이 나옵니다.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대조법, 반복법,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대조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집하고 또 뭐가 대조됐어요?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대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20번 나와요. 20번.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우리를 강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집을 덧입는다.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산다. 누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줄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미는 총알개미라는 거예요. 총알개미 들어보셨어요? 총알개미는 워낙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해서 보통 일반 개미의 50배 정도의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개미는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살고 다른 곤충이 공격하면 이 개미들이 떼를 달라들어서 떼를 지어서 그 곤충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무 곤충이나 일반 개미를 쉽게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알개미는 무리를 얼마 안 되니까 몇 마리씩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공격을 잘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이제 무는 거죠. 근데 아마존 부족 중에 이 총알개미를 가지고 10세 전후에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승인식을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장갑에다가 총알개미를 잔뜩 집어넣고 애한테 장갑을 끼게 하고 그 애가 거의 초중이 되도록까지 몇 시간 동안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 견디면 승인식에 참여를 못하고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총알개미에 쏘여서 거의 초중이 되어서 다 죽어가면 장갑을 벗기고 아이를 해독을 시킨 다음에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한 다음에 이제 독이 남아있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식을 통과하면 이 아이는 아마존 부족 중에 가장 강한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웬만한 독도 강한 면역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강한 전사가 된다. 그래서 이 부족이 아마존의 밀림에 사는 많은 부족 중에 가장 장수하는 부족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데 사소한 고난과 작은 고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땅에 있는 우리의 그 고난을 뭐라고 그랬냐면 17절 보면 4장 17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로 표현했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가벼운 것이다.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면? 영원한 크고 큰 하늘에 있는 영광과 비교하면 그냥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내는 그런 강한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불신자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안 보지만 잘 지켜봅니다. 견눈질하면서 꼭 지켜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디는지, 고난을 감내하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지, 어떻게 하지? 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겪었던, 그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예전에는 잘 인내하면서 별거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견뎌내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내는지 그걸 보면서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들처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어려움을 만나고 예전에 힘든 일을 만날 때 방방 뛰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예수가 있니 없니 내가 믿겠나 안 믿겠나 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왜?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영적인 면역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한 군사라고 세워줄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사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뭐다? 재료다, 재료. 네.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재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 사람은 뭡니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뭘 통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과 여러분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과 고난이 뭐라고요? 어떤 재료라고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죽음과 위험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의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나의 영.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고 단순하게 그냥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뭐 해야 돼요? 고난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껏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피합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붙들고 씨름할 때 진리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실제와 실상이 있어요. 실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이는 이게 실제 있는 거 실제예요. 실제.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실제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말씀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나의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욱더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도움입니까? 돈입니까? 의사입니까? 그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짜 용기를 주고 우리를 진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은 안 읽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언합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신건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분들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늘 우울해, 걱정근심이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항상 그 얼굴에 어둠이 있고 늘 그늘지고 걱정 근심스럽게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집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얼굴이 그늘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느낌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생각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간순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업을 땄는데 이 일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한 패턴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때까지 똑같은 일을 매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매일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일을 좀 서둘러라. 오늘 정확하게 해라. 오늘은 사람들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해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몸의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과 함께 모여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사로서 영적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생의 죽음 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소망하는 사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은 어느 날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약합니다. 조그마한 질병에도요, 약합니다.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은 95세 된 이스라엘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도 예비군이야. 전쟁이 나니까 총을 들고 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자기 딸이 8살인데 이 하마스에게 죽었어요. 끌려갔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딸이 끌려가지 않고 죽었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 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좋아해요? 끌려갔더라면 그 악한 놈들한테 못된 짓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당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단번에 죽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특별히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이 혹시 3차 대전으로 가지 않는가? 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곳곳 생각지도 않은 지진이 터지죠. 전쟁이 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중동전이 있죠. 전쟁 또 터지면 또 남북 간의 전쟁도 언제 또 터질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한꺼번에 터지면요. 미국이 어느 나라만 도와주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되면 하겠어요? 다 전쟁이 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요.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때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맨 처음에 그린 것처럼 죽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은 신발은 언제 어디로 죽음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삶.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이에요. 구분일 뿐이에요, 구분. 죽음과 삶은 서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목사도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길까? 내 자식 잘 되게 할까? 공부 잘 시킬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온통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전부가 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꽉 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예수 믿을 때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통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저 VIP들, 지금 그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그들이 지금 어떤 죽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죽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VIP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뭘 예수 믿어도 힘들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곁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세상살이에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어떤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바빴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자기 하는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예수 믿겠습니다. 조금 한가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죽음이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의 담력도 떨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어둠들이 자꾸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밝은 빛으로 채워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노후 대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 보니까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더라고. 부모 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늙었으니 이미 늦습니다. 젊을 때에, 젊을 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젊을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맞아주실, 그리고 내가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집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3장 1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불에 타서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면 같은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 5절 거기 보면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더럽혀진 자로. 영원히 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고 성화하는 삶이고 또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5절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것에 집착하고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자들이다.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자들이다. 자,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자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자예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메모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메모장에 기록할까요? 왜 기록할까요? 상급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록했다가 그 믿음의 말한 것에 대해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낱낱이 내 입으로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세요. 그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 상처가 없이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흰 보좌 앞에 이 계시록 20장에 나온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고린도서 5장 외에도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심판이냐면 네가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다는 말 표현 그렇지만 왜?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따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다 하늘로 갔는데
부자는 불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보니까 저기에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몸이 다 헐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살던 그 가난뱅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에게 좀 혀끝을 좀 적셔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는 저 땅에서 네가 누릴 거 다 누리지 않냐? 얘는 저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굶지 먹지 않고 그냥 단지 남에게서 얻어먹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저는 저 땅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네게 주기를 원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 갈 수가 없다.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상으로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장막집, 그 사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를 구하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대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는 정작 깜깜이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상해 주시면 그게 정당한 보상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공평이라는 게 무슨 어떤 공평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어려움을 바치면서 물질과 돈과 시간과 내 모든 삶을 다 소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쓴 사람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이 많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강한 영적 군사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쟁의 군인으로서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있지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살의 염려와 자랑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나의 인생에 드디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